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늘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갖고 하는가 보다는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 주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식적인 표현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와 못지않게 부모의 사랑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얼마만큼 빈도 있게 또 진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느 정도 알고 그 안만큼 누군가에게 알리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의심하면서.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인데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곁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잠을 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내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이 이번 주에 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그 은혜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늘 동사가 붙었습니다. 지키고 행하라. 읽었으면 그것을 행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왜 그것을 받아야 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이상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늘 거울처럼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어떻게 소중하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도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서는 직장 생활이나 또 회사 생활이나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고 상대방의 그런 배려와 격려와 또 누군가에게 희생을 동반하면서도 나는 참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우리는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손양암 목사님은 그 문둥병자, 소외된 나병 환자들을 극진히 사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 어제 그거를 영화를 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소외되고 마음 아파하고 살을 만져도 감각이 없고 그들의 몸이 상상 조각이 나도 손양한 목사님은 그들의 피부를 닿으면서도 그 강단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설 때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어제 잠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나를 팔을 줄을 알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배신을 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량한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 2명을 그런 총살을 맞는 또 무시무시한 일들을 눈앞에서 봤을 때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을 때 억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은 사망이요 영의 몸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보혈을 힘입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의 마음이 처음 믿은 그 우리의 그 마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끝인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만 부르면, 예수님만 부르면 눈물이 눈앞에 가려지고 누군가에게 욕을 당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욕을 당해도 그것도 감사하다 라고 표현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지금은 그런가? 막 의기양양해서 또 격분해서 말을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교차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지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 없으신 분이 그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말없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분의 숨결을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분을 의지하며 보내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링컨은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도보로 먹고 그는 나로 도보로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끌려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형제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표현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표현할지를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겸손해 주님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지만 너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10분이라도 귀중한 시간을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으냐? 라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 여러분의 모든 심사를 주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늘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